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닥터 바보. 우리 오늘은 부크토크의 시집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시집은 제가 5번째로 쓴 시집인데요. 부크인이라는 책에서 나왔고요.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이것은 그 소렌 키르케가르드의 철학이죠. either or이는. 근데 사실 이 시집은 그 덴마크에 있는 코펜헤이겐에 소렌 키르케가르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존 스튜어드라는 분이 거기 그 디렉터신데 저랑 친한 친구고, UC 샌디에고에서 철학 공부하시고 교수고, 나중에 하버드 가서도 좀 교수 생활하셨고, 그분이랑 친해져서 사실은 이 책은 코펜헤이겐에 있는 소렌 키르케가르드 라이브러리에 지금 딱 돼 있습니다. 사실 철학도로서, 철인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집이죠. 5번째,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고, 아마 요거까지가 제가 어떤 선교 동원을 위한 시집이 아니었나. 그 후부터는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이제 그 시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쭉 했습니다. Anyways, 그러면 우리가 introduction, 제가 계속해서 저의 시를 소개하면서 시인으로서의 A, B, C, D, E, F, G라는 것에 맞춰서 이제 소개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시집 벌써 여러 권 제가 소개했고요. 그건 제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건 5번째 시집입니다.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엔 벚꽃이 없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EQ라는 그 일본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실존이 무엇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었다. 벚나무 가지 속엔 없지만 봄이 되면 어김없이 벚꽃으로 피어지는 벗의 실존.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썼던 시들을 모아보았다. 신학대학원에서,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 그 자체에 회의를 느끼며 고민하던 시절에 만났던 소렌 키르케가르드의 실존 철학.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소렌은 나의 인생의 철학적 혼란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며 읽어지는 시집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모든 시를 몇 번씩 수정해 주신 유호열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집을 사랑의 허물로 바쳐주신 ELC 출판에 감사드린다. 겨울을 맞이하며 세리토스 서재에서 오속한 목사. 여기에 그 유호열이라는 선생님은 너무나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월남국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월남국수집을 갔는데 월남국수집 사장님이 시를 쓰시고 한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셨대요. 미국 와서 다 자기가 공부한 걸 할 수 없으니까 월남국수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선생님 친해졌어. 선생님 내가 이거 쓴 시인데 한번 교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사실 우리 둘째 누나가 오소미 박사님이 언제나 해주시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시집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월남국수집의 아저씨가 교정해준 시고요. 사실 그 ELC라는 출판에서 여기 그 ELC가 여기 말하는 북지인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가 거의 그 1,00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어요. 우리 선교비를 위해서. 그래서 이 1,000만 원으로 책을 잔뜩 찍어서 또 수천만 원을 벌은 시집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저의 시집을요 A, B, C, D, E, F, G 이제 하나씩 소개하면서 할게요. A는 저는 시를 audible, 들려지는 시.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묵상하면 또 계속해서 repeat해서 계속 반복하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런 것도 다 있지만 들려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고향. 돌아가셨다라는 한국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죽어 없어졌다 하면 너무 허무하고 그냥 죽었다고 하면 너무 싱겁고 돌아가셨다 하여 처음 온 곳으로 다시 간 것을 의미하게 했으니 옛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 이곳에 오셨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리워했다. 나의 삶도 이제는 중간 지점을 지나는 듯 하는데 나는 지금 가고 있나 돌아가고 있나. 돌아가셨다는 한국말의 의미가 참 깊다. 좋으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렌 키르케가르드의 그 코테이션 Take away paradox from the thinker and you have a professor.
이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그래서 모순이라는 걸 빼면 그리고 모순을 제거하면 당신은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난 얘기죠. 너무 교수들이 절대적으로 가르치니까 이제 소렌 키어가르 철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절대적인 건 없죠. 하나님은 절대한데 하나님을 예를 들어 어프로치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그걸 너무 우리는 자기 거를 절대화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양이라는 시 그럼 B는 뭐냐? B는 기본, basic, 그죠? 어려워 B는 basic.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 기본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삶의 근본적을. 그러니까 모든 시는 사실 삶의 근본적인 걸 다뤄야 됩니다. 무슨 뭐 쓸데없는 거 말이죠. 다루지 말고. 저는 하나님께라는 시를 한번 삶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라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오토바이를 타면 위험하다고 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삶이 그렇게 두려워 어떻게 사나? 죽음이 삶의 동반자인데 동반자가 두려우면 무슨 맛으로 사나?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죽으려고 살진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선 살지 못한다. 죽고 사는 것은 오토바이에 달린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잘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 오토바이를 타면 위험하다고 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삶이 그렇게 두려워 어떻게 사나? 죽음이 삶의 동반자인데 동반자가 두려우면 무슨 맛으로 사나?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죽으려고 살진 않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선 살지 못한다. 죽고 사는 것은 오토바이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제목이 하나님께잖아요. 우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내가 오토바이 탄다고 죽고 차 탄다고 안 죽습니까? 제가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다 죽는 사람 안다고. 저는 차 타다 죽은 사람 많이 알거든요. 네. 제가 2007년도 오토바이로 미국 전국을 투어하며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저에겐 바이기도 하지만 선교를 돕는 후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제 썼는데 결과적으로 죽고 사는 것의 근본이 뭐냐? 그죠? 그래서 사이드 이슈를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오토바이 못한다. 아내가 못하게 타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마세요. 왜 아내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토바이 타라 그러면 타야죠. 아멘. 할렐루야. 네. C는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는 뭐냐 하면 저는 시를 너무 복잡하게 써서 다 읽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한 거야 라고. 근데 또 그렇게 쓰는 게 멋있는 시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천상병 시를 좋아해요. 천상병 시의 시는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5학년까지 안 맞춰오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는 없는 것이 저의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의 시는 클리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랑이라는 시를 읽고 클리어하게 들리나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사랑. 밀란의 지하철 속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부부였다. 30대 말쯤 돼 보이는 부부. 남자는 이탈리아 계통이었고 부인은 스페인 계통인 것 같았다. 부자인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빈곤해 보이진 않았다. 둘이 소곤소곤 사랑의 대화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나는 넋을 잃었다. 그는 입술로 사랑한다고 했고 그녀는 눈으로 존경한다고 했다. 그들은 결코 허니문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엔 무엇인가 성숙함, 그리고 조금은 고귀함도 있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저 정도가 되나. 밀란의 지하철을 타 한당의 높은 사랑을 보았다. 그리고 쬐끔은 부끄러웠다. 와우. 또 그 시에는 제가 소렌 키르케가르드의 철학 How observed men are. They never use the liberty they have. They demand those they do not have. They have freedom of thought. They demand freedom of speech. 키르케가르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린 생각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린 말할 자유를 달라고. 떠버리는 이 밥통들아. 생각할 자유가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제 밀란이라는 데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저랑 백팩 메고 4나라인가 5나라 이제 백팩 트립을 했었는데
밀라노는 지하철을 같이 타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밀라노의 그 지하철에서 있는 얘기도 또 하나 실을 소개하지만 거기서 어떤 커플을 만났는데요. 저도 뭐 결혼한 지 지금 36년, 그때도 벌써 오래된 시기인데 야, 이 30대 커플이요. 뭐 미국 헐리우드처럼 막 끼안고 뽀뽀하고 막 이게 아니라 둘이 앉아서 이렇게 딱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막 고귀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존경할까? 아내는요 막 너무 존경한다는 남자는 몰라요. 저는 모르죠.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뭐 두드려 패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보면서 어머 감격했어요. 나는 우리 아내를 저렇게 사랑한 적이 있나? 좀 창피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정말 사랑 고백을 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리어 하셨습니까? 통했습니까? 밀란 지하철에서 제가 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모든 시는 define,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린 이것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잡하게 안 하고. 교만이라는 시입니다. 교만은 사탄이다. 굉장히 정의스럽죠. 교만은 사탄이다. 사탄 같은 것이 아닌, 사탄같이 노는 것이 아닌, 사탄스러운 것이 아닌,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사탄 그 자체이다. 예수님도 교만 떠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셨다. 베드로도 교만 떠는 순간 사탄이 되었다. 오죽하면 주님이 사탄아라고 하셨을까? 교만은 사탄이다. 사실 제가 출판할 때는 마귀라고 썼는데 왜냐하면 마귀라고 썼더니 우리 출판사에서 이건 좀 너무 센데요. 저기 사탄이라고 썼더니 너무 센데요. 마귀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바꿨는데 제가 다시 읽을 때는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샤타나 물러가라 했어요. 그게 헬라어로 샤타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사탄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자체, 그릭 자체가 사타나, get behind me, 사타나 그러거든요. 교만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좀 벌었다고 교만 떨든지, 교육 좀 받았다고 교만을 떨든지, 잘 산다고, 내가 교육 좀 받았다고, 잘 나간다고, 건강하다고 교만을 떠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는 edifying. 좀 더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누군가 내 시를 읽고 자살했다. 그럼 저는 잘라버리고 시 않습니다. 제가 시를 써서 모든 사람에게 edify, 좀 기쁘게 하고 희망적이고 이런 거를 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제 시 때문에 자살했다 이런 거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를 edifying 하려고 합니다. edifying.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간증을 할게요. 나이가 들수록 이라는 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가고 싶은 곳이 적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이 적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적고 많음의 차이가 줄어든다. 오늘은 문득 25년 전의 친구인 제갈수가 보고 싶어졌다. 나이가 들수록 그도 내가 그리울까. 내가 대학교 때 만난 제갈수라는 친구, 저랑 그 교회에서 청소부 같이 하면서 교회 코너에 샤워도 없는 데서 같이 고생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얘기지만 그 친구가 결혼식 때 제 베스트맨이 돼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LA 이사 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우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제갈수가 연락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니한테, 우리 아내한테 자기 셀폰 넘버를 준 요만한 스티커를 줬는데 우리 아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결혼 베스트맨인데 그로 정말 25년 동안 못 만났어요. 이것을 때 거의 30년 동안 못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신 전화번호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걔도 내 전화번호 모르고 나도 걔 전화번호 모르고 걔는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겼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 굉장히 제가 우리 아내한테 화를 냈죠.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거의 30년 지나서 몇 년 전에 제가 시카고라는 교회, 한국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다 끝내고 나와 오는데 어떤
친구가 촥 따라 나오는데 딱 보니까 제갈스 들어서 야, 이 제갈스 이 자식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너무 놀라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랑 나오다가 또 그게 집사래요, 집사. 딱 나오다가 나를 탁 만나는데 내가 야, 이 제갈스 이 자식아 그랬더니 막 자식아 어디 있었어? 막 그러고 막 너무 반갑게 가서 허겠더니 예. 아,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제갈스가 나중에 저랑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야, 석환아, 석환 목사, 내가 사실 전화 연락도 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잊은 줄 알았다 나를. 그리고 자기가 오 목사가 자기 교회 부흥회 온다 그래서 가서 만나야지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그랬다는 거야. 당신 못 알아보면 어떡해? 그럼 쪽팔리잖아. 뭐 그랬대나?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정겹게 이 자식아 그러고 막 막말로 해서 막 안아주니까 너무 좋았다고 고마웠다고. 예. 사실 저는 나이가 들수록요 참 옛 불알 친구들이 더 좋더라고요. 막 계산하고 무슨 교회를 위해서 자기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뭐 살다 보면 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서 만나니까 그죠. 이유가 있어서 만난 사람들은 또 무슨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그냥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면으로는 좀 그냥 막말로 그냥 이용해 먹고 좀 가슴 아프죠. 이것이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픈데 이렇게 대학교 때 아무 조건 없이 만났던 친구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참 희망적입니다.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래요. feeling, F는 feeling입니다. feeling. 뭔가 오는, 그죠? 제가 밀란에서 그 지하철에 대한 시 하나 더 읽어드린다 그랬죠. 이것도 밀란에서 쓴 시인데 우리 아들하고 지하철 같이 타고 가다 쓴 시입니다. 좀 feel이 팍 왔으면 좋겠어요. feel이 쫙 왔으면 좋겠어요. 같은 방향. 나는 지금 이탈리아 밀란의 50m 지하를 아들 스테판과 달리고 있다. 물끄러미 지하철 노선 방향을 확인하는 아들을 나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본다. 나의 가는 길에 아들이 따라오고 있는가? 눈이 마주치자 싱겁게 서로 웃었다. 나로 하여금 심각하게 나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했으니 이번에 이곳을 이렇게 아들과 같이 여행함을 감사하였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방향. 나는 지금 이탈리아 밀란의 50m 지하를 아들 스테반과 달리고 있다. 물끄러미 지하철 노선 방향을 확인하는 아들을 나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본다. 나의 가는 길에 아들이 따라오고 있는가? 눈이 마주치자 싱겁게 서로 웃었지만 나로 하여금 심각하게 나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했으니 이번에 이곳을 이렇게 아들과 같이 여행함을 감사하였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와우. 울고 싶네요. 소렌 키어케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has its own hidden forces which you can only discover by living. 삶의 정말 힘은 삶 그 자체로서만 발견된다. 대가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자체, 실존적인. 내가 밀란에서 지하철을 타며 우리 아들과 같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오늘이 33살 생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2020년 9월 7일 오늘 그래서 온 가족이 줌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 아들 10일 동안 유타하고 쭉 여행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저는 스파타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는 애들 막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아들아, 아빠가 목회하면서 돈도 없고 일단 그렇지만 네가 원하면 4, 5천 불짜리 좋은 차 사줄 수 있어. 중고차. 좋은 중고차. 그런데 여기 1,800불짜리 중고차가 나와서 스틱 시프고 에어컨도 안 되고 고장 똥차야. 내가 나한테 누가 1,800불에 팔겠다 그러는데 네가 이거를 4년 동안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타면 졸업 끝나고 나랑
유럽 배낭여행 간다. 그거 탈래? 아니면 그냥 웬만한 중고차 탈래? 그랬더니 아빠 1800불짜리 탈게. 내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1800불짜리 죽어라 고생하고 탔어요. 맨날 꺼지고 맨날 스탑하고 에어컨 안 나오고 LA에서. 얘가 딱 졸업을 하는 순간 제가 그 차를 1600불인가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탁 더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가 백팩 메고 네 나라를 다니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뭐 밀란도 가고 뭐 런던도 가고 어디를 또 갔나 뭐 어쨌든 뭐 여러 군데 파리도 가고 뭐 했습니다. 프랑스도 가고. 그래서 네 나라를 백팩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과 제가 평생 같은 방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G 걸음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저의 시집은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 만나서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그분을 위해서 시를 쓰지 누굴 위해 쓰겠어요. 예? 사랑을 고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이 먼저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했는데 끝날 때 기도합시다. 저는 좀 시집이건 뭐 밥톡이건 무슨 이제 강의건 철학 강의건 뭐 잔뜩 지금 포스팅하지만 좀 제 강의를 듣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뭐 시집 이거 듣다가도 막 방언도 받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시베리아에서 싸운 귀신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면서 간증도 할게요. 시베리아 귀신 밤새도록 싸웠다. 잠을 자기 위해 깨어짐과 싸우며 잠들어선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싸웠다. 영적 전쟁. 새벽 4시쯤 여행 가방에서 안수 기름병을 꺼내들고 온 방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시키고야 몇 시간 휴식의 잠을 청했다. 그리고 잠들며 스스로 이야기했다. 시베리아 귀신들이 꽤 힘이 세다고. 그 시에 대해선 제가 소렌 키어케가르드의 철학 어떤 걸 썼냐 하면 Marriage brings one into fatal connection with custom and tradition. And traditions and customs are like wind and weather, altogether incalculable. 그래서 뭐 좀 복잡한 소련의 얘기지만 저는 이 시베리아 귀신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신학교 가르친 다음에 그 모스크 신학생들이 시베리아 가서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필레모노보라는 데서 개척을 한 분인데 이분 만나기 위해서 제가 LA에서 13시간인가 타고 모스크 가서 하룻밤 자고 이르쿠츠크란 모스크에서 크라이너스크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가서 다시 차를 타고 가는 데만 3일 걸리는 시베리아. 거기 갔는데 빌레몬서죠. 필레모노보는 이제 러시안 말로 빌레몬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가 한 2,000명 사는 마을인데 거기는 그 리버가 강이 있어. 근데 피해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피해 강이냐 그랬더니 징기스칸이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 죽여서 이 러시아 사람들은요 몽골 사람 되게 무서워합니다. 징기스칸이 와서 다 죽였더니 피를 너무 흘려서 피해 강인데 그래서 그 땅이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 한 2,000명밖에 안 사는 동네인데 80% 남자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에요. 80%.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날 거기서 잠을 자는데요. 정말 저는 뭐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들이 막 덮치고 이런 거 많이 경험했지만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우다가 이거 도대체 잠을 할 수 없이 딱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가져온 그 기름을 막 뿌리면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다 나가라 이 새끼들아 약한 추악 그 귀신들 막 그러니까 겨우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뭐 영적 전쟁은 신학적인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소리하고 자빠지고 실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지금 캄보디아 와서 있지만 오늘도 이제 캄보디아 가고 캄보디아도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힘들고 미국보다 나아요. 그래도 미국은 오늘 4만 5천 명인가 4만 명인가 또 걸렸다 그러네. 근데 어쨌든 미국에 있건 캄보디아에 있건 영적인 전쟁. 저는 그것을 겪으면서 승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보혈로 이기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대한 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돌 잔잔한 미소와 읽는 시 한번 시간 되시면 구입해서 보시고요. 또 코멘트 밑에다 써주시면 제가 리스폰드 할게요. 제가 좀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 앞에 바쳐지는 아름다운 고귀한 산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봬요.